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21장 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는 다른 왕들에 대한 이야기보다 열왕기의 저자의 신학적 견해에 의해 선택적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자료들에서 언급된 므낫세의 공적이나 아수르의 봉신으로 있었던 이야기는 모두 빠져 있고, 오직 그가 여호와 율법을 지키지 않고 많은 우상들을 섬기며 배교하였다는 부분만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의 기록 목적이 왕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1절에서 3절은 므낫세의 등극입니다. 므낫세는 12세에 왕위에 올라 55년간 왕위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므낫세의 긴 재위 기간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으로 통치한 기간을 포함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의 어머니 이름은 헤시바인데 어머니의 출신지가 언급되진 않았습니다. 2절부터는 므낫세에 대한 평가로 총평은 요압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서 그 이유가 나오는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쫓아내신 가나안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한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에서는 그 땅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라라고 명령하셨고, 12절에서는 그 가정한 일들 때문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났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가증한 것을 따라 행했다는 것은 유다도 이 땅에서 쫓겨날 죄를 범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3절부터 므낫세가 행한 가증한 일로 첫째는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운 것입니다. 유다의 죄의 근원이 되었던 산당은 히스기야가 간신히 없앴는데 므낫세는 이것을 다시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이스라엘 멸망의 원인이 된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 제단과 아세라상을 만들고 하늘 존재들을 섬긴 것입니다. 이럴 성신을 섬긴 것은 스바냐 1장 6절과 예레미야 8장 2절에도 나오는데, 이 간행은 예루살렘에서 요시야 시대 이전에 널리 유행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아합 시대에 도입되어 널리 유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신명기 17장 3절에서 이럴 성신을 섬기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열왕기의 저자는 므낫세가 유다 왕들과 이스라엘 왕들의 가장 악한 죄를 지었다고 평가합니다. 4절에서 9절은 므낫세의 우상 숭배들의 예들입니다. 이 단락에서 므낫세의 우상 숭배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여호와의 성전을 건드립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호와 이름을 두기 위해 건설된 곳으로 여호와만 섬긴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것인 성전에 이방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성전 뜰에 일월 성신을 위한 제단도 만들고 이것들을 섬겼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여호와만 섬기라는 명령을 정면으로 어겼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보면 에스겔 선지자는 한 쌍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벌어지는 각종 우상 숭배의 모습을 봅니다. 그리고 10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가증한 곳을 떠나는 한 쌍을 봅니다. 그러므로 므낫세가 성전에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우상들을 들여놓고 부정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과 유다 땅에 계실 수 없는 결정적 이유가 됩니다. 즉 므낫세의 이런 행위들이 유다를 망하게 한 결정적 이유입니다. 6절은 그 외 우상 숭배 간습을 열거하는데,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과 점치며 사수를 행하는 것, 신접한 자와 박수를 세우는 것입니다. 이 모든 행위는 신명기 18장 9절에서 14절에 분명히 금지하신 일들입니다. 그리고 이 일들을 여호와께서는 가증한 것으로 여기시고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7절은 3절에 대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으로 므낫세는 아세라 조각상을 성전 안에 세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세라상은 기둥으로 보통 새긴 우상으로 표현하지 않는데, 여기서는 특별히 아세라 조각상을 세웠다 말합니다. 이것은 아세라를 섬기는데 특별한 열심을 보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아세라를 세운 장소에 대해 심각한 문제를 제기합니다. 아세라를 세운 곳은 옛날에 다윗과 솔로몬에게 여호와 이름을 두라고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의 온 지파 중에서 특별히 선택한 성전과 예루살렘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전과 예루살렘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둔 곳으로 여호와 하나님만 독점하여 섬김을 받고 예배받는 하나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런 거룩한 곳에 우상을 둔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한 행위입니다. 또한 여기에 언급된 죄들은 열왕기하 17장 16절에서 17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 저자는 이 행위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이 땅을 떠나 유리하지 않게 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생각하실 정도로 심각한 번제라 말합니다. 8절에서 하나님의 명령과 모세 율법을 지키면 그 땅에서 떠나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했지만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 므낫세는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였기에 현재 상황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멸망시킨 민족들보다 더 악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유다도 결국 심판을 받고 그 땅에서 쫓겨날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특정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라 이 상황에 대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 므낫세의 악함이 이전의 아모리 사람보다 더 악하다고 평하십니다. 그리고 12절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 재앙을 내리겠다고 선언하시며 그것을 듣는 모든 자의 두 귀가 울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귀가 울린다라는 것은 두려움으로 떤다는 의미입니다. 1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한 이스라엘을 평가한 것과 동일한 기준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평가할 것이고 그 결과 예루살렘을 완전히 씻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릇을 씻어서 엎어놓은 것처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하고 그 거민을 모두 없애겠다는 것으로 진멸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4절에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은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남겨두었던 유다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수르의 손에 멸망시키면서도 유다는 남겨두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남은 자마저 적들의 손에 넘겨버리시고 그들이 노락거리와 겁탈거리가 되게 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이들을 보호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악을 참으셨는데 이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시간이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닙니다. 16절에서 18절은 므낫세의 죽음입니다. 이 단락은 므낫세의 죽음 공식으로 여기서 특별한 사항은 므낫세의 죄가 우상 숭배뿐만 아니라 사회적 윤리적인 폭력을 많이 행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무지한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것은 므낫세의 치세 동안 공의와 정의가 실행되지 않는 힘 있는 자들의 폭력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여호와 신앙의 타락은 항상 윤리적 타락을 동반합니다. 17절에 특이한 것은 므낫세의 죄가 언급된 것으로 므낫세가 유다 멸망의 원인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18절에서 므낫세는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지 않고 우사의 정원에 장사되는데 정확한 장소는 알 수 없고 다윗성 동쪽에 실로암 마을에 있는 공동묘지로 추측됩니다. 19절에서 26절은 아몬의 등극과 죽음입니다. 므낫세 이후 그의 아들 아몬이 등극하여 2년 동안 다스립니다. 아몬에 대한 평가는 므낫세와 동일합니다. 그는 므낫세가 간 모든 길을 따라 행하였고 여호와의 길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아몬에게 강조되는 것은 므낫세 행위를 그대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반란이 일어나 신하들에게 죽임을 당함으로 최후를 맞았다고 열왕기 저자는 말합니다. 반란의 세력은 백성들에게 징압당하면서 그의 아들 요시아가 왕위에 오릅니다. 암몬도 자신의 아버지와 같이 우사의 동산에 묻힙니다. 성도 여러분,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의 신앙을 본받지 않고 도리어 그가 힘들어 이뤄놓은 개혁의 성과들을 물거품으로 만듭니다. 가장 오래 왕위에 있으면서 가장 악한 왕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산당들이 다시 세워졌고 바알과 아세라, 이런 성신 숭배가 재개되었습니다. 통탄할 일인 것입니다. 선대의 신앙이 우리 신앙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개혁이 지속되지 않으면 처음보다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 삶을 돌아보며 날마다 새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라는 악한 죄성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